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전행전 67번째 시간입니다. 아그리빠 2세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래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섬겼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3차례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갈라디아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차례 선교 여행을 다 마칠 무렵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지요. 이들이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이방인 교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 성도들을 돕자 라고 권면을 하고, 그래서 많은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이후에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나이가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설령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권면에 의해서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신 대어주고 또 결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그렇게 하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결례 예식을 행하고 있었을 때에 그 성전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온 것이죠.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들의 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결례 예식을 행하고 있는 바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을 무시하고 또 율법을 무시하고 또 성전을 무시하는 자가 바로 저 바울이다. 그렇게 모함을 한 것이지요. 결국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줄 알고 나서 그를 결박하고 채찍질하여서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어찌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결박하고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결국 천부장은 그를 로마 군 영내로 데리고 갔다가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서 바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은 그러한 재판 과정에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 바울을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이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그동안의 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편지에 써서 함께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닷새 후에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찾아온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사람들은 바울의 죄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어야 증거를 대지 않겠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총독 자리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어야만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바울을 그냥 석방시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으로 2년간 바울을 헤롯 궁에 감금시켜 놓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헤롯 궁에 감금된 지 2년 만에 벨릭스 총독이 본국으로 소환이 되고 후임 총독이 왔습니다. 그 후임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부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재판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것은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로마법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지 않고 유대법으로 넘겨서 그렇게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겼기에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와라. 거기서 바울을 재판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베스도 앞에서 또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저들과 함께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로 상소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것은 로마 시민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은 나중에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함으로 로마에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마음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로마로 간다고 해서 그의 목숨이 보존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기 때문이죠. 기독교에 아주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네로 황제에게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로마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한 이후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수일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이 지난 이후라는 것이죠. 그때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형식적으로는 유대의 왕이 있었죠. 로마 정부가 세운 유대의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는 로마 총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사실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그리파 이 왕은 친로마주의자였기에 로마 정부의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자 버니게는 자기 여동생입니다. 공주죠. 데리고 이렇게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일명 아그리파 2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헤롯 가문이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사도 중에 순교당했던 그러한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즉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그리파 2세가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가서 로마 황실의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친로마주의자였던 것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로마 정부는 이 아그리파 2세에게 더 많은 팔레스타인 땅을 맡겨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정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버니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버니게는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의 유대인 아내가 바로 드루실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드루실라의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즉 아그리파, 버니게, 드루실라는 헤롯 왕가의 자손들이고 당시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제사장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헤롯 왕가가 마음에 안 들면 2년마다 바꾸고 또 마음에 들면 10년 동안 유지시키고 그런 일들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버니게는 결혼을 참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혼도 하고 사별도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디도의 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사치스럽게로 소문난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들이 지금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러 날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한 일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유대인인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그동안의 일을 아그리파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부임 인사차 올라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인 바울을 로마법으로 먼저 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신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악행의 협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 사람이었기에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스토 총독의 고민은 이것이었죠. 로마 총독에게 보내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죄목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또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내용은 24절 이하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의 자문을 그래서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도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한번 그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이 청문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는 또 다른 재판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 문제는 로마 황제에게 맡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이 문제의 결론은 맡긴다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죄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적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이 베스토 입장에서는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풀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민심이 떠나갈까봐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배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한껏 드러내는 모습으로, 아마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것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또 버니게는 화려한 공주의 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했겠지요. 지난 2년 동안 헤롯 궁에 감금되어 있었기에 옷이라고 변변한 옷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 주었지만 여러분, 감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그렇게 큰 위엄을 갖추고 아주 높은 권세자들이 뒤에 딱 대동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찌 보면 바울은 아주 왜소해지고 아주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바울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왕 앞에서 섰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30여 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눈이 멀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해 주었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을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음성, 그 말씀대로 그는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이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요. 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명령 때문에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또 1, 2, 3차 선교 여행 중에도 항상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쫓겨날지언정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금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 큰 위험을 갖추고 세상 권세자들의 뒤에 딱 배석해 있는 그 상황이 그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3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말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정말 사실 그대로의 복음, 돌려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산다. 예수를 믿어야만 산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렇게 이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사실 바울이 어떻게 왕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아그리빠 왕을 바울 앞에 세운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화려한 그러한 복장을 입고 큰 위엄을 갖추고 뒤에는 천부장들과 시중에 유력한 그러한 권세자들이 뒤에 이렇게 배석하여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설령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결코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을 유병국 선교사님이 쓰셨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 말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나 틀리면 다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목양실로 바로 내려가서 찾아보았어요. 그 책은 이제 품절이 되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은 유병국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내용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유병국 선교사님의 최근 동향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유병국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이셨습니다. 열심히 한참 젊은 시절에 이 감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두 사람의 청년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이렇게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감비아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그들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명의 청년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의 젊은 열정, 젊었던 시절에, 선교사 시절에 젊은 열정을 다 쏟아붓고 이 사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무슬림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실패자의 마음으로 절망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속한 선교 단체에서는 본국 사역, 이 선교 동원 사역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렸고, 웩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의 한국 대표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비아 쪽은 바라보고 싶지도 않았고 가려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무슨 낯짝으로 다시 감비아로 뭐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기회가 되어서 20년 만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20년 만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겨서 감비아 땅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에 비행기가 감비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입구로 이제 나가보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플랜카드를 다 걸어놓고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쳐주더래요. 자기는 실패자인데 저들이 왜 저러지?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기를 이렇게 환영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아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한 중년쯤 되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20년 전에 무슬림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환영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께서 뿌린 그 복음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도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지금 감비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자기는 실패자인 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 선교 사역은 완전히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정말 실패자의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감비아 땅에 가보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병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왕 앞에서 그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비록 복장도 초라하고 뭐 얼굴도 초췌하고 왜소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는 결코 위축되지 않은 거예요. 화려한 복장, 왕복을 입고 공주복을 입고 세상 권세자들을 딱 배석시켜서 서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앞에서 바울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구나. 지금이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큽니까? 세상 권세가 큽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너무나도 작았고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자기 자녀가
그 벤 후퍼라고 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말라고 했고요. 또 친구들도 그를 놀리며 멸시했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을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벤 후퍼는 그때까지는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 젊은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참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꼭 가보고 싶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재빨리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재빨리 빠져나오곤 했지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젖어 있는 사이에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차 싶었죠. 그래서 사람들 틈 사이에 끼어서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벤 후퍼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 말 아세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왜냐하면 이 주변의 사람들도 얘가 지금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래서 놀림 당하고 뭐 그런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네 아버지가 누구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차 하고 소문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그러면서 벤 후퍼에게 나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창피해서 막 도망가는 이 벤 후퍼에게 그 목사님이 등 뒤에서 한 번 더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다. 내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날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큰 위엄을 갖추고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내면서 뽐내면서 살겠죠. 우리는 그 앞에서 때로는 위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더 큽니까? 세상 권세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결코 위축되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고귀한 신분,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